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행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 시정일과는 어둠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관하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주님에게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성령 받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같이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방역팀들이 그리고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방역 활성에 열심을 다해서 많은 나라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이제 우리 국민 간에 이렇게 선임이 없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코로나 환자들 일부 발견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많은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돌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세계 최대 강국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영국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시절에 해가 지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도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많은 사상자를 냈던 나라들이 어딘가를 보면은 잘 사는 선진국들이에요. 잘 사는 선진국들은 그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망각을 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닥쳐왔느냐면 재앙이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갖다가 세 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항상 전쟁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 3년 반이니 뭐 이렇게 그들에게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게 하셨어요. 1919년, 1920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 죽었는데 1차 년도에는 그런대로 지금 코로나19 정도의 수준이었었어요. 1차 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때의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여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3년째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그때 당시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자체 면역이 그때 지역 면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자취를 감췄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지금 이 보건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긴장하고 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금년이 아니라 이제 금년 가을과 겨울에 이때는 주체할 수 없는 사망자가 생길 것으로 지금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재앙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러면은 이러한 재앙이 이 선에서 끝나고 자취를 감추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래서 선진국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동성애를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합법화시켰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합법화시켜요.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합법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 유럽들은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래서 이 쾌락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삶이 뿌리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은 떠나서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그 대가를 그들이 철저히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특히 교회로부터 이 신천지에서부터 발발이 돼 가지고 물론 중국에서 우한에서 와가지고 신천지가 이 집단 발병이 대표적으로 그쪽에서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범죄 집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범죄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이 세상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심전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어린이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즉 미혹당하는 것은 죄의 유혹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게 양육을 하라라고 하는 그 분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정이 진짜 복되고 화목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가면은 절대 불행이 오질 않습니다. 뉴욕의 원유 생산업체 헬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이번에 원유값이 한 70불, 80불 가던 원유가 이번에 지난주인가 전주에 마이너스 4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지금 어저께 보니까 19불이에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10불 선에서 19불 선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불, 80불 가던 그리고 원유의 생산 원가가 미국 같은 데는 45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원유 생산 원가가 30불인데 30불을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도 마진을 유지하려고 하면 한 45불, 50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원유를 지금 생산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불, 80불일 때에 이 헬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60불로 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60%만 받겠다. 원유가 100불이 가더라도 난 60불만 받겠다. 그 대신에 만약에 원유가 60불 이하로 10불, 20불이 떨어지면은 그 대신에 너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60불에 사줘라. 이런 계약을 3년짜리 계약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회사는 지금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는다면은 또 우리 어린이들한테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와 같이 욕심을 버린 자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욕심을 버린 거예요. 그래 욕심을 버리고서나 경영을 하니까 이러한 위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항시 대비하는 그런 유비무한 체제를 갖춰줘야 돼요.
전쟁이 없어도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 돈을 열심히 벌을 때 노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경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 해고시키지 말고, 또 경제가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서 그들에게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급여를 주고 고용을 해주고, 이렇게 항상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살피면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에는 아무런 해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 때도, 우리는 환난 때도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자기 육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분들 보면은,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 보면은 꼭 무엇을 착용하냐면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철골 같은 거, 이런 공사를 높은 이런 데서 그래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위기 상황에 항상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교육. 그래서 너무 욕심을 이렇게 앞세워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근데 항상 유비무한 체제가 갖춰주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디 있느냐?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낙원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영생 대신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이번 코로나19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징계하셨던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인의 인격화가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어린이들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이 불의한 죄의 종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불법에서 우리가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영생이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체로 자라가게 우리 어린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되 특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부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아멘.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물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헌금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목회자들을 생활비를 내가 일부를 감당하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죠. 며칠 전에 교회 그 온누리교회 조영남 안수집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 요즘 많이 안 오시죠? 헌금도 거의 없죠? 어떻게 살아가셔요?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제가 많은 보탬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면서 50만 원을 저한테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개척교회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는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50만 원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예요.
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또 어느 분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우니까 또 2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 어렵죠? 어렵죠? 요즘 성도들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또 계좌번호도 이렇게 달라고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자기가 복받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돌볼 수 있는 대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인들이 장사 안 되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세입자들에게 월세 입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월세를 깎아줘야 안 깎아줘야 차원에서 깎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그리고 코로나19에 많은 실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시에서 나라에서 전 국민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을 만한 나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나라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한데 어느 나라만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잡혔어요?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정한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징계에서부터 풀어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와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들 대접받으려고 상대방을 대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대접하려고 그러면 진심으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접을 했으면 짐을 주지 말아요. 상대방을 구제했으면 상대방에게 도와줬으면 짐을 주지 말고 부담을 주지 말아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은 생색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면 다른 나라는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다시는 없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인격 형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즉 성화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죄인의 싹슨 사망이요 의인의 삶은 영생임을 명심하고 의의 길로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 전파에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진정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류 사회를 만들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사는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상창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웃을 항상 살피며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돕고, 그리고 아버지 살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주여 저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귀한 인격자로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실천을 아버지 행하기를 기억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에 진정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보살피게 하나님 도와주셨으며, 또한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아껴서 아버지 서로 아버지의 말씀을 쓰고 자기 개인의 생활을 철저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동행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준비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있기를 원하며,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를 아버지 건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 도행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아버지 여기에 순종하기를 주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미국의 그 어느 대학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페인 독감이 1919년에서 20년 이렇게 하고 나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세계 대공황이 1929년도에 그 약 10년 후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10년간 지속이 돼가지고 1929년부터 1939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태어난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에 그 엄청난 자금을 지금 살포를 갖고 가야 해서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 그 부작용이 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대공황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막내 아들,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왔어요. 그때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을 대비한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살포됐는데, 이때 경기가 확 살아난 듯한데 근본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부작용이 한 몇 년 후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올 걸로 전망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 의료원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때에 항상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대대공황이 또 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힘든 고비를 또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대비하셔서 이 위기가 끝난 것까지 긴장을 풀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다양한 이런 재앙이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더 이러한 위기를 대비하는 그러한 대비책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계통 충만하신 은혜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주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석에 세워나가기를 갈망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행교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회와 이 나라 이 조국과 그리고 온 인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